오늘 예배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뭇잎들이 한 주간 동안 하루에도 그냥 다 그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은행나무가 크다 보니까 잎이 떨어진 양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 쓸고 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제 앙상한 나무에 모과와 또 감이 달려있는 거 보면 확실하게 겨울이 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에 맞추어서 이제 교회에서는 바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대비하는 그런 절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맞기 전 4주 동안을 우리가 지키는데, 대림절이 되면 바뀌는 것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이 목사가 한 스톨 색깔입니다. 이것이 보라색으로, 그동안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보라색은 위엄과 존엄을 의미합니다. 이 보라색은 이 대림절 사주를 사용하게 되는데, 또 언제 사용하냐 하면 사순절 때에 이 보라색 스톨을 착용하게 됩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종려주일 이전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와 죄 사함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 보라색을 하는 겁니다. 또 성탄절 맞기 전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기회를 얻는 그런 시간으로 이 보라색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절, 사순절과 대림절, 그때 이 보라색 스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초를 켜서 대림절을 이제 시작했다는 걸 알립니다. 제일 먼저 이 진한 색깔 보라색 초를 켜서 한 주 지날 때마다 점점 밝은 색깔로, 흰색으로 그렇게 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절기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기 4주 전에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단지 아기 예수가 오셨던 것을 추억하자, 그런 뜻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닙니다. 영어로 이 대림절을 애드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도래, 출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 시대가 도래한다, 새로운 사람이 출현했다,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이 애드벤트라는 말에는 미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독일 말의 이 미래는 우리말이나 영어의 미래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말 미래는 한자를 보면 아직 내일이 오지 않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 그래서 미래라고 합니다. 영어에서도 미래를 future라고 하죠. future. 이건 라틴어 futurum이라는 말에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어떤 때, 이걸 미래라고 하는데, 독일 말의 미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독일 말의 미래는 아드벤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독일 말에서 미래는 그냥 아직 오지 않은 때가 아니라
출현, 도래, 누군가가 오신다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게 독일말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기억하자, 이런 뜻으로 지내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냥 절기를 추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자 하는 뜻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대림절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약속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이제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 대림절을 바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란 오히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종말과 관계되는 절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도 성서력,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미래와 종말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의 내용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소개하셨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은행잎이 다 떨어지고 감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겨울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때도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연이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재난의 징조, 큰 환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징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재난과 큰 환난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무화과의 잎이나 여름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인자가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징조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얼마나 빨리 오시는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바로 임박하게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에도 누가복음 21장에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면 종말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씀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서신서에, 성경 말씀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오늘날도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맨 먼저 종말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다, 확실시 되니까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구글에 검색을 했는데 매일 제일 많이 검색한 내용이 뭐냐 하면 종말이었습니다. 종말. 이 후보, 이 도널드 트럼프가 워낙 좀 파격적인 말들도 많이 하고 공약을 내건 것들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정말 이거 실현되다가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종말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검색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두드려본 문장이
캐나다 이민 가는 법이었답니다.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맨 먼저 종말을 생각합니다. 아마도 서구인들의 생각 속에 이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오고 뭐 해성이 가까이 오고 그러면 무조건 종말이 오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조건 종말이 오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가 돌아볼 때 수많은 재난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종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종말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도 아마 종말은 안 올 것 같다. 다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나겠지 그런 생각은 가지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마 안 끝날 거야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안심할 수만은 없지요.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의 문제가 있고 핵전쟁의 위험, 경제 파국, 또 기괴한 전염병이 많이 돕니다. 괴질도 있었고 메르스, 또 지카 바이러스, 슈퍼박테리아, 종말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댐이 무너질 때 작은 구멍부터 생기면서 큰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종말의 징조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종말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순식간에 걱정과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엄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대림절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종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안위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세상이 망하면 내가 가진 재산, 내 가족, 내 경력, 내 미래, 내 생명까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나 때문이지 세상이 망하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에 종말이 나도 내가 피할 때가 있다면 사람들은 금방 지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제2의 지구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초점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 이걸 중점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재난, 환란, 이것은 하나의 징조일 뿐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징조와 함께 내가 다시 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재난과 환란 같은 징조를 통해서
세상이 끝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말을 그냥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아무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 말씀에서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 이중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환난의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도 그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면 홍수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일이 터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고, 그냥 노아를 보고 좀 미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들은 모두 홍수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할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터지고 나니까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구별된 동물들만 살아남았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아의 때처럼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나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이 그겁니다. 밭에 있던 두 사람 중에도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사람이 있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날이 반드시 오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44절의 말씀처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말 그대로 잠자다가 눈 뜰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침이 올 때, 날이 밝을 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죠. 잠에서 깨야 되는데 바울의 말은 좀 일찍 깨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내죠. 보통 6시간에서 8시간 그렇게 잡니다. 24시간 중에. 그런데 잠잘 때 우리 사람은 이 눈을 뜨고 활동하는 시간보다 신체 기능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잘 때 감기 잘 걸립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른도 잠잘 때는 신체 기능이나 모든
능력들이 20%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대요. 어린아이같이 약해진답니다. 기능적으로도 잠잘 때는 죽어있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아니래요. 사람은 잠에서 깨면서 이 기능이 이제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잠을 자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원히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죠. 깨서 낮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할, 출현할 새로운 세상, 빛의 세상, 영원한 세상이 올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한 자는 시간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시간이라면 바울이 깰 때가 되었다. 그 깰 때는 뭐냐 하면 새로운 세상,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영원한 세상이 올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눈 뜰 때를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뜰 생각을 한다는 건 일단 전제가 있어야죠. 우리가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죠. 또 그 다음 날에 대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침에 눈 뜹니다. 그 다음 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대로 눈 감고 그냥 그대로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잠을 자지만 새로운 세상이 올 때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때 눈 뜰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때 그때 깨어나서 그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생명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새로운 세상, 눈 뜨고 깨야 할 그 세상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깰 때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 주님이 오시는 세상을 기다릴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고 믿음을 교회로 다시 돌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루터는 처음부터 믿음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했는데 다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도움과 더불어 행하시지만 이 신앙만은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도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바꾸지 못한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그 구원은 바꾸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믿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죄를 범했어도 그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신 외에는 아무 죄도
그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이 돌아오거나 신앙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모든 죄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바로 말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행위로 어떻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믿음의 역사,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신앙은 종말이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 되고 희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때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에는 빛의 갑옷을 입는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른 표현으로 14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환난, 재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셨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뭐냐 하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시작되는 빛의 나라, 영원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 먼저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주인이 올 때에 맞춰서 준비하기 위해 깨어있으라고 했죠. 좀 더 미리 깨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꼭 먼저 비유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자다가 깰 때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려면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옷을 입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다가 깨서 옷 입고 준비하라는 그냥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재난과 환난의 징조와 함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그냥 두려워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마냥 손 놓고 있어도 안 되고 아침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빵사들을 보니까 아침에 좋은 빵을 팔기 위해서 새벽 2시에 일어나는 그런 제빵사들도 있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빵할 수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때부터 막 반죽을 하고 빵을 굽고 그렇게 해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좋은 빵을 먹기 위해서 빵을 사러 오면 그 제빵사는 신나게 빵을 팔면서 이 하루를 아주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침이 올 때 겨우 눈을 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사는 봉치는 거죠. 사람들이 빵을 사러 오는데 그때 제빵사가 이제 일어나서 뭐 옷 입고 반죽한다면 빵을 팔 수가 없겠죠. 그날 하루는 그냥 망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에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깰 때가 되었으니
먼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 옷은 과연 그렇다면 뭘까요? 어떤 옷일까요? 그 나라에 맞는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하는데 일단 성경에는 그 나라에 맞지 않는 옷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방탕함, 호색, 음란, 술취함, 시기, 다툼, 이런 옷은 그 나라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나라에 맞는 옷은 뭐냐?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른 상세한 설명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빛의 나라에 딱 맞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고대인들은 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혼을 감싸는 옷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몸은 영혼을 감싸는 옷이라고 생각했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은 우리 몸을 예수님 몸처럼 여기고 사용하자, 이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그 나라에 맞는 옷을 입게 된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몸이 자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돼서 미리 깨서 그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종말의 때는 환난과 재난의 징조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놀이공원 같은 그런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그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둡고 두렵고 그런 심판의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리 깨서 준비하고 있어야 바로 영원한 나라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림절이라고 하면 그냥 맨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올해도 겨울이 시작되었구나, 4주가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오는구나, 12월이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됩니다. 교회를 우리가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새로 그냥 뭔가를 기다리고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실 그런 마음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추억하자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희망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절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이 가득했지요. 오늘날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미리 깨서 예수로 옷 입고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빛의 나라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어서, 조금 일찍 깨어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면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깜깜한 때 먼저 깨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며 희망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